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위에 신성한 성품을 더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목을 그대로 해서 믿음 위에 신성한 성품을 더하십시오. 네, 믿음 위에 신성한 성품을 더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 또 우리가 인사한 믿음 위에 신성한 성품을 더합시다 라는 인사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어떤 분은 말 그대로 그렇지 믿음 위에 신성한 성품을 더해야지 라고 자연스럽게 수긍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믿었으면 됐지 신성한 성품은 또 뭐냐, 뭐가 더 필요한 거야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지난 1년간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주제로 십자가도 치우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 된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병을 고침받으려면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예수만 믿으면 도덕도 율법도 그런 것이 우리가 저촉되지 않고 그냥 프리패스로 천국 가니까 예수만 믿으면 되고, 그 믿음만 있으면 삶의 어떤 업적도 노력도 다 필요 없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 아이들에게 착하게 살아라고 가르치지 말아라고,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건 위선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너도 닮아갈 수 없지 않느냐고, 이런 식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우리 부교육자들은 이 주제에 맞추어서 설교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도덕적이거나 율법적인 삶의 적용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설교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성경을 잘못 가르쳤다고 불려가서 설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설교의 결론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것으로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인사한 이 믿음 위에 신성한 성품을 더하자는 인사가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데 믿음만 있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한가? 네,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자, 이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천국행 티켓을 받았다고 그 즉시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화와 성도의 견인의 과정이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성경 곳곳에 성도의 이 영적 성장과 성숙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실천사항들, 그리고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본보기에 성경의 많은 인물들, 특별히 예수님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런 인물들이 수없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룰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에서는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의 회람 서신을 쓰면서 이들에게 성도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성도의 덕목, 그것과 함께 그 덕목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과정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처음 인사했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첫 관문이자 시작점입니다.
물론 이 믿음의 시작점이 없으면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허사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시작점이 너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첫 관문을 통과했으니까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 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 천국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만큼 어리석고 게으른 사람이 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성장과 성숙에 필요한 이 신성한 성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더해 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신성한 성품을 주신 분과 왜 성도에게 이런 신성한 성품을 주셨는가에 대한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우리 3절의 말씀에서 이 신성한 성품을 주신 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절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성한 성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신성한 성품을 누가 주었는지를 바르게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신성한 성품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순간 그것은 신성한 성품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교만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성한 성품을 누가 주셨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신 이 신성한 성품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이미 받은 성도들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구약의 큰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주제이지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목적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그것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성품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해서 천국의 시민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고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근거로 그 교회의 양육 커리큘럼을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보통 3, 4년 바짝 하면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성경대학이나 제자훈련 그런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배우고 개인의 성품을 다듬어 갈 수 있는 그런 커리로 바꾸셨는데요, 그래서 각자의 재능이나 연령대 또는 상황에 맞추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훈련의 커리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주제로 교회에 적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담임 목회를 하게 된다면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도의 개인의 이 신앙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가이드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 첫 번째 주제에서 우리가 다룬 것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신성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만 있으면 됐어 끝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도 신성한 성품을 더해라, 자라가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신성한 성품을 주신 목적은 믿음에서 출발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러면 이제 시작점과 방향성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믿음 위에 더해가야 할 신성한 성품들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친절히 소개가 되어져 있지요. 참고로 이 신성한 성품의 요소들의 바른 의미와 순서를 잘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됩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8가지 신성한 성품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등장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겹치는 단어도 있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신성한 성품 8가지는 그 기록한 의도가 조금 다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특별한 표시를 잘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데 헬라어 원어와 영어 성경에 보면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 우리 PPT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띄워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 우리 영어를 잘 모르셔도 이 문장의 부호를 보시면 표시가 납니다. 파란색이 요소들이고 빨간색이 이제 다른 점이죠. 영어 성경의 본문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말 그대로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 속에서 맺히는 열매, 그러니까 결과죠. 결과의 열매가 순서와는 상관없이 그냥 나열되었습니다. 콤마로 나열된 것이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베드로후서의 이 신성한 성품의 더하라는 표현을 보면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 뒤에 마지막에 더하라가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가장 앞에 add to가 위치해 있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의 이 더하라는 명령이 영향을 미쳐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더해가는 발전과 성숙의 과정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앙 성장의 과정 중에 갖추어야 하는 이 신앙의 요소들과 그 순서를 잘 이해하고 나의 신앙은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또 내 신앙은 어디쯤 자라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8가지 요소를 제가 간단히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순서도 유념하시면서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신성한 성품의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이건 앞에서 설명드렸죠. 우리의 구원의 첫 시작점, 첫 관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숫자 0에서 1로 변한 것처럼, 무에서 유로 변한 것처럼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멈추면 성장이 아닙니다. 숫자 1이 없음에서 있음으로의 변화를 뜻한다면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이 있다면 2, 3, 4, 5 그 다음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된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이니까요. 어쨌든 믿음의 성도들의 이 신성한 성품은, 믿음은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나는 믿었으니까 천국 가니까 이제 됐다라고 그냥 그 자리에 퍼즐로 앉아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아니 되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믿음의 덕이라는 것을 더하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아레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아레테는 윤리적인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덕은 앞에서 3절에 등장했던 예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사용되었던 표현이 그대로 성도에게도 이 표현이 갖추어져야 할 요소로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그 말과 행동에서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전히 과거의 그런 거칠고 저급한 말과 행동이 우리 삶에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고 착하게 되어지고 덕스러워진 삶에서 덕스러운 삶으로 조금 더 변화되어지고 성숙했다면 그걸로 다 된 걸까요? 착한 사람, 거기서 우리의 신앙 성장에 만족을 하고 멈추면 우리가 거기서 조금 더 신앙이 자라다 보면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 이런 혼란이 생기는데요. 이단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더 선한 척하기도 하고 더 구제에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단들의 그런 구제와 봉사활동을 보면서 거기에 혹해가지고 바른 믿음을 저버리고 잘못된 믿음에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착함, 덕만으로는 바른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또 그런 순간을 우리가 종종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다음 스텝인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덕스러운 사람을 그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착한 사람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과 그리스도인을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공식으로 하면 착한 사람 이꼬르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맞을까요? 조금 어색하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 중에도 우리보다 훨씬 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의 착한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 속의 착한 사람과 그리스도인을 구분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또 이단과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이 여기서 구분되어집니다. 이단들이 붙들고 있는 지식은
성경을 사사로이 푼 거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짜맞춘 잘못된 지식을 붙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속이는 것도 다 가능한 거죠. 거기에 넘어가면 그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이단에 넘어가면 아무리 많은 우리가 공을 세우고 구제를 해도 그것이 다 헛사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바른 지식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성경 공부와 묵상에 참여하고,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대학에까지 공부하면서 그런 과정이 있듯이 성경의 지식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다 대학 가고 박사 학위를 따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모두가 다 신학교 가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수준의 성경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정말 착하고 덕스러운 권사님, 장로님이 계신데 성경이 총 몇 권인지도 모른다. 야고보서가 신약인지 구약인지 모른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적이 없다. 이런 성경의 기본적인 지식도 그런 사람들에게 없다면 그런 분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자, 그러면 믿었습니다. 착한 언행의 변화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성경의 지식도 쌓여갑니다. 그러면 충분할까요? 그런 분들에게 성경은 다음에 무엇을 향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쌓였다면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바로 절제입니다. 여러분, 쉬운 예를 들자면 자동차 운전을 배운다고 합시다. 시동을 거는 법, 믿음으로 자동차를 0에서 1로 온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악셀레터를 밟으면 차가 나간다는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방법을 못 배웠습니다. 브레이크가 뭔지를 못 배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얼마 가지 않아서 사고가 나겠죠. 이처럼 우리에게 성경적인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들이 쌓일 때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가야 할 방향은 절제를 몸에 익히는 겁니다.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라는 말처럼 내가 뭔가를 배웠다고, 내가 어떤 과정을 패스했다고 당장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교만을 떨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하셨나요? 어떤 신앙의 고비를 잘 넘기셨나요? 그때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다가 와, 저건 진짜 맞는 말이다, 아멘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어떤 필사기 같은 걸 내가 딱 배웠다, 깨달았다고 칩시다. 그 필사기를 배웠다고 예배 마치고 당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집에 있는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 하고 필사기를 그들 앞에서 딱 시전을 한다고 칩시다.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참 좋습니다라고 말할까요? 아니죠. 그게 절제를 못 배워서 브레이크 사용법을 안 배우고 운전해서 사고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밟아야 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또 다음으로 절제를 통해서 교만의 그런 선을 넘지 않도록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제 그것을 반복 숙달하는 과정이 인내의 과정입니다. 절제가 일시적인 그런 것이라면 인내는 지속적인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믿고 덕스러워지고 복음의 지식을 쌓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줄 알았다면 이제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인내의 단계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표현으로 인내를 설명하셨는데요. 누군가에게 내가 막 어떤 지적이나 내 감정을 드러내고 싶은 말, 그런 말을 막 하고 싶을 때 그 말이 딱 목구멍까지 딱 올라왔을 때 그것을 꿀꺽 삼키는 것이 절제다. 그리고 그 꿀꺽을 10만 번 반복하는 게 인내다. 인내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절제를 넘어서 인내의 수준까지 잘하셨나요? 신앙의 성장 과정 중에 인내가 보통 수준이 아닌다는 걸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가볼게요. 성경 속에서 그 다음으로 말하는 건 경건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경건과 가장 비슷한 단어가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야생마를 길들여서 이제 탈 수 있는 명마로 제어되어지는 그런 잘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절제와 인내의 과정이 그 과정을 거치고 이제 숙성되어지고 숙련되어져서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경건에 이르게 되는 거죠. 단순히 말을 좀
거칠게 안 하고 거룩해 보이게 말하고 행동이 좀 겸손해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저분은 참 경건한 분입니다라고 소개한다라는 것, 여러분 전문 용어로 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 경건한 분입니다라는 평가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요. 제 주변에 제 나이 때쯤 돼서 경건한 사람이 있을까요? 찾아보기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경건한 집사님, 경건한 장로님, 경건한 권사님, 경건한 목사님 뭐 이런 타이틀 동료를 붙일 만하게 되어지려면 나이가 차야 됩니다. 오랜 시간 그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절제와 인내, 그 경력이 있어야 경건하다, 경건한 분이시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건한 사람이 향해야 할 다음 순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형제우애라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경건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그냥 수도원에 가서 혼자 생활해야 할 사람이지 사회에 유익이 되어지는 사람은 아니겠죠. 형제우애와 다음 순서에 나오는 신앙의 최고의 단계인 사랑을 구분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형제우애는 공동체 속의 내부적인 사랑을 말한다면 마지막에 있는 사랑은 공동체 밖의 외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경건한 성도들이 교회 속에 많아지면 교회 속의 형제우애가 싹트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교회 식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사람들만 천국 갔다라고 끝난다면 그것은 성도의 신앙의 수준의 최고의 수준인 사랑의 단계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즉 이타적인 사랑, 외부적인 사랑이 바로 신앙생활의 신앙 성장의 최고의 수준인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8가지 요소들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원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에 더하라라는 이 순차적인 것, 여러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사업가가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칩시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시작되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암이 완치되었습니다. 이 사업가가 너무 큰 은혜를 경험한 나머지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교회를 건축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할 때 진정한 사랑이 이 사람에게서 열매 맺은 걸까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서 저분은 정말 경건한 분이야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근거가 발견되어질까요? 그 사람에게서 저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분이야 라는 근거가 발견되어질까요?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형제우애를 감당한 근거가 발견되어질까요?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방금 예를 든 것처럼 정말 극적으로 또는 급속하게 신앙의 성장을 이룬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신앙의 과정을 시간을 조금 두고 지나보면 금방 뜨거웠던 냄비가 불 꺼지면 바로 차가워지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이 싸늘하게 차가워지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뜨거웠던 분이 한순간에 시험에 넘어져서 신앙을 저버리고 그렇게 낭망의 자리에 넘어지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답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분의 신앙의 성숙도와 과정을 살펴보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구제와 사랑처럼 보이는 액션을 취해도 우리의 신앙에 이런 순차적인 과정의 성숙이 없으면, 그런 시간이라는 과정이 없으면 결코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고, 그리고 좋은 교사를 만나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철이 들고 성숙해지는 이 성숙의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코 아이에서 바로 어른이 되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신성한 성품의 요소와 순서를 기억하면서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나 내 가족이나 내 자녀나 그들의 신앙의 성숙도를 우리가 확인할 때 눈에 보이는 어떤 확 바뀌는 어떤 그런 변화와 성숙도가 안 보이더라도 여러분 너무 조급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다루었듯이 이 신앙의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차근차근 빚어 가신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오늘 본문의 8절 9절에서는 이런 신성한 성품이 흡족하게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8절에서는 신성한 성품이 흡족하면 그리스도를 알기에 부지런하고 열매 맺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3장의 네 가지 밭 비유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의 결론 부분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표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두 비유에서 그 있는 것도 빼앗긴 자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들이 무엇을 놓쳤냐면 그 밭에 떨어진 씨앗의 가치를 놓쳤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의 가치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신성한 성품에 대한 흡족한 자와 없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성한 성품의 가치를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에 대한 갈망함도 없고 신앙 성장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게을러질 수밖에 없고 열매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신성한 성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게으르게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부지런히 이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열매가 있는 자가 됨으로써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반대로 9절의 말씀에는 이런 신성한 성품이 없는 자를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완전히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멀리 보지 못하고 코앞에 있는 것만 보는 시야와 안목이 짧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맹인의 가장 큰 약점은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 성도의 삶 속에 신성한 성품이 발견되지 않은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 원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게 맞을까? 내가 날 봐도 내가 예수쟁이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스스로의 구원을 의심하는 그런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 출석하면 뭐합니까? 그 첫 번째 시작점에서 믿음 위에 신성한 성품을 더하는 애씀이 없고, 그게 뭔지에 관심도 없고, 성령 하나님께 천국다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화시켜 달라고 간구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코앞에 보이는 그 물질을 쫓다가 가는 거죠. 스스로 구원받았는지도 잘 모르고 확인할 수 없고 확신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가 말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믿음 위에 신성한 성품을 더해가는 겁니다. 믿음에서 출발한 그 신앙의 성품이 덕스러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고 절제와 인내의 훈련을 거쳐서 경건에 이르고 형제 우애라는 내부적인 사랑을 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 거기까지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요소를 오해 없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순서를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숙해 가는 것.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성숙, 신앙 성장의 열매는 어떤 물질적인 상급이나 업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성도의 신앙의 열매는 성품입니다. 즉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 중에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재물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성도로 그런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산 재물로 드리는 합당하게 드려질 온전한 재물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이런 성품의 요소들이 없거나 또 적다고 해서 여러분 낭망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신성한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지고 자라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일까요? 교회가 세상보다 돈이 많아서 그럴까요? 교회가 세상보다 지식이 많아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교회가 세상보다 나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을 교회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 예수님을 닮은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을 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기 원한다면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리더 한 사람을 바꾸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리더 한 사람을 바꾼다고 교회 공동체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몸에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위에 신성한 성품을 더해가는 자가 될 때 우리 구미 강동교회라는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지역과 사회에 유익이 되어지는 세상의 소망으로 다시 한번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면서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자막이 나올 텐데 제목과 같습니다. 옆에 분과 이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 위에 신성한 성품을 더하는 성도가.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을 들으실 텐데요.